자, 오늘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죠.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정하고 빨리 한 길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죠. 교차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한 길로 가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들도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하는 교차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나눴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해야 될 것이 이제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내용이 좋고 전달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의 응답과 결단과 선택이 없다면 그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누굴까요? 그냥 무리들, 군중들, 크라우드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한번 7장 28절 29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누가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요 놀랬습니다. 와, 놀라운 가르침이로다.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야, 저분 얘기할 때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지 않았어? 이야, 뭔가 좀 들을 만한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놀라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하라고 놀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에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기만 하고 그냥 떠났을 무리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은 7장 12절에서 끝납니다. 황금률로 내용은 끝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요. 가르침의 내용은 13절부터 끝까지 뭐냐면, 들었지?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 건지 선택하라, 결단하라. 오직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직 이제 너희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좁은 문에서 이어지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럼 먼저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질문을 보여주세요. 다음 스크린요. 좁은 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예 그냥 연역적으로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좁은 문은 이래서 저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 제가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오늘 답을 먼저 드릴게요. 좁은 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낼 수 없겠니? 너네들 지금 10마일로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낼 수 없겠니? 그 길에서 15마일로 20마일로 걸어갈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문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자, 지금 여기 새롭게 너희들 앞에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좁은 문이 있다. 그 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일단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교훈을 굉장히 discipleship, 제자도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구원론적 관점을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거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좁은 문이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런 심한 표현까지 쓰셨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직 이 좁은 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지 일단 그것이 무슨 길이든 그 내가 원하는 길로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걸어온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동안 걸어왔던 길 좀 더 열심히 걸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삶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삶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참 유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 다르게 말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네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떤 길을 갔든지 그동안 네가 주인이었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문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야 될 길은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삶의 주인을 바꾸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상당히 절제해서 잔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을 다 표현한다면 이 스피커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흥분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얘기해도 새겨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너무 듣기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 외에도 내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외에도 제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과 학문과 이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선생님 가르침도 좋긴 좋네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분명히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요. 오늘날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아, 목사의 설교도 괜찮네.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그 법륜 그분도 좋은 말 많이 하시던데, 아, 목사님 설교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삶에 어느 정도 교훈적 가치를 주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문을 통과해야지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요. 이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정신병자든지 하나님이시다. 왜요? 우주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문이 되시는, 좁은 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문, 다른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No other name, no other names. 천하, 우주 만물, 인간, 세상 속에서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셨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다시 한번 self revelation, 자기 계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the way, the 진리요 truth, 그 다음에 I am the way, the truth, 그 다음에 the life. the 뭘 썼어요? 정관사를 썼죠. 정관사는 뭐예요?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도 좁은 문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the narrow gate입니다. narrow gate이 아니라 the narrow gate입니다.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7, 8이 56이죠. 모르면 53으로 할까? 한 30점으로 할까? 90으로 할까? 그럴 수 있지만 정답을 알면 뭐라고 얘기해요? 56이요. 자, 이것은 독선의 문제가 아니고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거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정답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답을 알고 믿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구원의 길 중에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걸려서 여기 나와 계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고 산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저기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리저리 올라가나 정상에 닿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을 성경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one way, one way, Jesus. 우리 작년에 어린아이들이 VBS 때 그렇게 외쳤던 one way, Jesus. 그 뭐예요? 구원은 오직 좁은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4절에 분명히 있었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무 슬프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대요. 근데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80억 인구 중에 26억이 크리스천이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렇게 많대요. 과연 26억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천국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사람은 질문하면서부터 벌써 아무래도 구원받은 자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그러면 추측건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 같아요? 적다는 얘기 같아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각각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 좁은 문을 못 찾는 자도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 문은 너무 어려워. 힘든 길 같아. 아예 그 길을 선택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떤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죠. 교회 문은요 좁지 않습니다. 좁은데요? 우리 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심발리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은 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교회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멤버십도 따지지 않고 누가 들어와도 다 받아줍니다. 일단은 나중에 심각한 이단이면 쫓아내지만, 그렇죠? 누구나 받아줍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도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 통과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 통과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문이 아니라 예수님 문을 통과해야지 우린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약간의 회의심이 듭니다. 그런 회의심의 대상에 여러분이 한 번도 얻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제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절대절명의 어떤 한두 분에게는 그런 말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장 되게 넓죠? 축구장. 공을 아무데나 차면 골로 인정될까요? 아니죠. 골대에다가 차야지 골로 인정돼.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렇죠? 아무데나 뻥 차놓고 멀리 나갔다고, 야, 내가 제일 멀리 찼다, 2점, 이러는 게 아니라 축구장이 넓어도 오직 그 좁은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골이 인정되는 거죠. 득점으로 인정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믿었는데요, 뭘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굴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가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여튼 목사는 진짜 좁은 길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확신을 가져가지만 듣는 분들이 과연 확신을 갖고 들을까? 참 목사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 좁은 문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산상수훈 책을 뒤늦게 좀 읽었어요.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이렇게 책을 한번 쭉 봤어요. 이분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흐름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좁은 문은 너무 좁은 문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그 호텔 앞에 그 회전문 같은 거 아시죠? 그 회전문은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퍼스널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아버지 손잡고 들어갈래요? 천국은 이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4대째 예수 믿었거든요. 아마 그 공력이 쌓여서 저는 되겠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퍼스널한 거고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헛된 안정감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헛된 안정감 갖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진짜 아시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난가 예수님인가? 여러분이 매 순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난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The Lord, 주님으로 모신 자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 생각이랑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은 많은 짐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좁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을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양쪽에. 이 한국 옛날에 그 지게 같은 거라. 문을 들어가는데 어디서 걸려요? 짐에서 걸려요. 이걸 다 내려놔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은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 자기의,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기의, 자존심,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정욕 등등등등 그 수많은 죄짐들을 다 내려놔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 믿으면 너무 예수 믿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되어 있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 없이 요즘 구원받으려고 그래. 자기 삶을 전혀 변화시킬 의지 없이, 나는 바뀔 생각 조금도 없이, 내가 지금 이 세상 향락 누리고 있는 거 그대로 다 누리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이 구원 주신다니까 나도 거기에 살짝 껴들어갈 수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걸려서. 여러분, 죄짐을 다 내려놔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에 최초 한 번의 결단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행여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익숙하게는 알았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아온 이런 삶들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이런 자기의, 이런 모든 생각도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박 목사가 지금 소리 질러서. 근데 여러분은 이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일 때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도로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결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아직은 나 예수님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분들이 오늘
정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타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존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어떤 자인지 결단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좁은데 얼마나 좁으냐면 이렇게 좁은 분이. 이렇게 좁으면 제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좁으면 제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아린이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린이는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함, 단순한 믿음, 수용성.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 얄팍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 프리컨셉션, 선입견, 고집, 내가 그동안 배운 거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기 길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그동안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그거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랑. 그 모든 세상 철학들을 성경은 골로새서는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대단한 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모든 이론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어린아이처럼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좁은 문은요 이제 뭐로 이어집니까?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이게 과연 굿뉴스일까요? 배드 뉴스 아닌가요? 여러분 기대는 어때요? 물론 예수 믿는 거는 좀 결단해야 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만 좁은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넓은 길이 그냥 우와 이런 거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만 가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이제부터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우와 시온의 대로가 그냥 쫙 열리는 것처럼 만사형통.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좁은 문은요 어떤 문으로 이어져요?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 중에 지금 반쯤은 나갈까? 일어나서 나갈까? 이러진 않겠죠? 네, 어디 가서 전하면 그렇습니다. 말씀 이 정도까지 오면 반쯤이 술렁거립니다. 가짜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길 안 갈래. 난 넓은 길로 갈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부터 선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도 하나, 좁은 길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산상순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 잘하네 설교. 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산상순을 듣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요. 어떤 진지한 신자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간디도 포기하고 많은 역사적인 위인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러나 산상수훈의 맥락에서는 분명히 이런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이제 이미 들어왔는데 뭐야? 넓은 길이 아니야?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도전과 유혹을 받게 됐어요. 넓은 길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 길이 멀리 있지가 않아요.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두세 걸음만 뛰어가면 갈 수 있는.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극복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화의 길이고 경건의 길입니다. 그래도 가실래요? 이쯤 되면 반쯤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실래요? 여러분, 평생 좁은 길을 걸었던 한 분의 고백을 한번 소개할게요. 평생 좁은 길을 걸었던.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투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특별히 27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로마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관리를 못해가지고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좁은 길 가는 거? 나는 바울이 아닌데 야,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세상을 멀리하면.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넓은 길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세상 생각하지 않고 성경만 바라보고 있고 그거 넓은 길이에요. 그게 누구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진짜 좁은 길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가정생활 다 해야 되죠. 직장생활 다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저녁이면 눈을 밝히고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목사야 그냥 직업이 그거니까 평생 성경 본다지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저녁만 되면 성경을 펴고 또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길에 들어선 이상 나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길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설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격려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여러분들이 좁은 길에 들어선 이상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좁은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에게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어정쩡한 길 없습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못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시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길에 들어왔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어 신앙생활. 예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 목사님 너무 불편하시네 오늘. 꼭 그렇게 강한 톤으로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그런 강한 어조로 꼭 그런 식으로 무자르듯이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너무 단호한 요구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뻑뻑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가끔 절에도 가고 향락도 다 누리고 적당히 죄도 짓고 괜찮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선택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의 선택은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어중간한 길이라고 얘기 안 했죠. 또 하나의 길은 destruction, 파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향상 묻자르듯이 막 분명한 사람이라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 목사는 피도 눈물도 안 나오는 인간이라 저렇게 설교. 아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우선 좁은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갈 때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자신 없어. 아주 오늘 창피한 고백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나 이거 목회 끝까지 나 은퇴 잘할 자신 없어. 이거 진짜 제 진심으로 고백입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원고에 써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제 진짜 고백이에요. 과거에도 저는 여러 번 주저앉아 봤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자신이 없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좁고 협착한 그 길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주님이 이 길을 제가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거예요. 혼자는 못 가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또 한 가지 약속할게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을 죄송합니다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자녀의 복을 죄송하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약속할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천국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계셔서 저는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동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동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저는 이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다음 스크린이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내 힘으로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실 줄을, 주님이 finish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도 되겠지만 그 길의 끝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 힘든 길을 가나 얘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길을 가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이 길은 승리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